늘 술집을 들락거리던 한 남자가 늦은 나이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국 기자였기 때문에 밤샘 촬영이 참 잦았는데도 밤새고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따금 코피가 나면 솜으로 콧구멍을 틀어 막고서라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도 성이 안 차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불렀다고 합니다. 또 어디 가요? 이 또라는 말에 귀가 거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또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가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어디를 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덩달아 아내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가요? 어이가 없어서 아내를 탁 쳐다보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술집으로 가랴? 그랬더니 아내가 확 쏘아붙이면서 한마디 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당신 술집 대신 교회 다니니까 완전히 바뀐 줄 아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고는 순간 팍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합니다. 이 순간 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현관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왜 저럽니까? 제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니요.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입니까? 그때 들린 주님의 음성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내 아내의 말이 맞느니라. 그 순간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대성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뒤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 달라졌는데도 자기가 예수 믿고 달라진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목욕탕에 매일매일 자주 가지만 씻지도 않고 그냥 목욕탕에 가서 옷만 벗었다가 다 씻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가야지 변할 수 있는데 교회 많이 들락거린다고 해서 저절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자기의 죄를 씻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께 속지 않은 의미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도록 해주었는데 그 죄를 씻도록 도와주는 직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감히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영적인 직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직분인 모든 제사장을 다 대표하는 대제사장조차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워도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분명한 한계를 설명해 주었는데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첫째, 대제사장도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무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못하는 일자 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영적 죄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혹된 자라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을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죄인들을 능히 용납해서 받아줄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인 건 맞지만, 문제는 자기도 그런 연약함에 휩싸인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귀한 직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대제사장도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둘째, 대제사장은 아무나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나 이제 대제사장 돼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같이 오직 레위 지파인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만 대제사장으로 취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대제사장은 죽으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특별직이었기 때문에 종신세습직이었습니다. 은퇴가 없이 죽을 때까지 쭉 할 수 있었고, 죽은 다음에는 장남에게 세습하며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승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종신세습직이라고 해도 죽은 다음에 천사가 돼서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까지 가서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대제사장은 죄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존귀한 직분인 건 맞지만, 자기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흠이 있는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의 그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단점을 쭉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선택받은 존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즉 인간 대제사장은 죽으면 승계하기 때문에 그 아들, 장남이 물려받는 그러한 인간의 직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선택받은 존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장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지명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신비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신할 왕하고 4개국 연합군하고 소돔 왕하고 5개국 연합군이 같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4대 5니까 소돔 연합군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소돔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피하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 성 5개 연합국의 그 나라 백성들의 모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모든 주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끌려가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마중 나왔는데 그때 뭘 아브라함에게 주었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신비한 인물입니다. 특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을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존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처럼 어려워도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하게 쭉 설명한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어려운 내용을 쭉 말한 건데 그게 먼저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심지어 존귀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면서도 그런 분이 뭘 배워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분이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귀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고난을 통해 온전함, 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배우신 바로 그 십자가 순종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처럼 어려운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두 가지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명한 스타 강사들을 일타 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쪽집게 강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문제를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알려주니까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이 쪽집게 과외를 듣게 되면 성적이 쑥쑥쑥쑥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과외비를 내서라도 이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찾아다니던 것이 바로 예전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다고요? 순종을 쪽집게처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나 일타 강사에게 배우려면 뭐가 비싸죠?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그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려면 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돈 없이 해결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돈이 들어가요. 고난은 전부 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순종이라는 것을 겨우겨우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목숨값으로 그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기도하다가 막 절규하셨습니다. 뭐라고 절규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잔을 거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잔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마셨던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우신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배운 가장 값비싼 고난의 잔이 바로 예수님이 배우신 순종의 잔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처럼 값비싼 그 고난의 술잔을 통해서, 고난의 잔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난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시편 119편 71절을 봉독해 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면서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유익한 게 또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그 고난이 유익이기에 고난을 받으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에 불순종하는 병사는 나쁜 병사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즉 고난을 통해 고통만 느낄 것이 아니라, 고난 받기 싫다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잘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 잘하는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순종을 꼭 배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봉독해 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값비싼 고난의 잔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는데,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그 귀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어떠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 꽂히게 됩니다. 그게 어떤 구절인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혹시 댁에 가셔가지고 마취하지 않고 칼로 배를 쫙 갈라서 갈빗대 하나 딱 꺼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이 통증 때문이라도 당장 죽을 겁니다. 근데 심슨이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이 말씀을 읽고는 고통 없이 수술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는 고통 없이 잠자면서 수술할 수 있는 마취제 개발에 심혈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인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인류 최초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통분만 수술입니다. 덕분에 당시 빅토리아 여왕도 무통분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슨은 그 외에도 지혈기구 등 수많은 의료법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코틀랜드 모든 대학이 휴교령을 선포하고 심지어 증권거래소와 모든 상가들조차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무려 3만 명이 몰려들어 그가 이루었던 존귀한 업적에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가 개발한 마취 수술을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그가 발견했던 그 경이로운 발견에 이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발견들을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마취제라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한 겁니다. 내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취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취제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치 있는 발견입니까? 하지만 심슨은 자기가 발견한 그 마취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는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구원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된 심슨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장 그게 가치 있는 발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변화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고난받기 싫어서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통해 고통만 느끼며 고통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고통만 느끼며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순종을 꼭 배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